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180조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42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내주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뉘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하느니라. 군인들은 이러려니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복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주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성용 장로님하고 권사님 또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머지 여생이 복된 여생 되시고 늘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런 모든 장면들이 계속 이게 전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인간들에게 처참하게 죽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읽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정신 가진 사람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신이 맞아 죽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죽는가?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이게 참 이상하게 들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된다니까요. 자기 고집이 되고 사슬이 돼버리고 말아 신앙 자체가. 또 이렇게 주문이 되고 만다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죽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가? 쉽게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금령을 어겨서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려서 그 판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했습니까? 기쁨이 가득했던 그 세상에 아담 배반으로 저주와 사망이 있게 된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네. 아멘. 이 땅에 루이 암스트롱이 달에 발자국 남기게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발자국 남기게 어마어마하죠? 예,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 그 영광으로 세상을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오늘 말씀처럼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가? 아담이 배반했을 때 우리 같으면 왜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워서 흠이 있으면 깨버리죠? 없애버리면 끝날 일을, 아니 그냥 지워버리면 끝날 일을, 그 불순종과 죄와 사망의 종자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면 끝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서 끌어안으시고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사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셨고, 또 그 아들 예수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그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뭐 창조가 뭐고 구속이 뭐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지요. 2000년 전 십자가가 날 위한 그 사랑임을 믿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 믿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죽기
죽기 전에는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는 믿은 다음에는 알아야겠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성경은 때가 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도대체 무슨 때가 찬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인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역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홍수 사건으로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흩어버리시고 드디어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동 원리가 발동이 되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다니까요. 그 약속이 흘러가지요. 그러나 그 약속이 흘러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셨건만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인간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은혜의 담지자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은혜의 사람이거든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가가 이어지다가 732년과 586년에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그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 전면에 등장하시죠. 드디어 하나님의 간섭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약속대로 오시는 그 이가 오신 거란 말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율법으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그 죄와 저주를 방관하지 않고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 그 창조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고 마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시려고 아멘. 그 하나님 그 나라에 데리고 가셔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속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아멘.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354쪽 다 같이 14절부터 16절까지 354쪽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사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는 오직 뭐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볼 때도 이 순환주간을 우리가 지날 때도 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시고 몸 바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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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화에도 보면은 막 예수님이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장면이 막 클로즈업 되잖아요. 막 채찍에 맞고 살과 피가 뛰고, 창에 맞으시고, 막,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걸 보면서 막 가슴이 저미고 하면 너무 안쓰러워. 막 절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의도가 퇴색돼 버리죠. 아예 아프고 터지고 깨지고 하는 그것으로 막 몰입이 돼 버리고 만다니까요. 매년 순환절 되면은 막 십자가의 아픔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가버리죠. 매년마다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전혀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희석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참 인간이셨다를 굉장히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시다고 했잖아요. 아파하시죠? 참으로 옆구리를 맞아서 물과 피를 나왔죠? 사람 사후에 물과 피가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참 인간이셨다. 우리가 알 것은 뭐예요? 그 유명한 이성 일인격.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죠? 이게 두 개가 섞이면 안 돼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은 무슨 뭐 천사의 대장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다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이게 섞이지 않습니다. 오늘 참 인간으로서 모진 아픔과 그 고통을 다 당하시는 것이죠. 다리를 꺾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죽은 걸 보고 확인 사살하려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넣어서 물과 피를 흘려서 그 죽음을 확인해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말씀 사건들이 참 인간이었다. 우리랑 똑같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 사건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종교적인 마음, 마음의 동정심,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가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는 왜 고난을 받아야 했고 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갖고 온전하게 되셨는가? 아니 뭐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온전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순종함을 배우는 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게 없으시지요. 못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순종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할 필요가 없는 그 순종을 직접 고난의 자리에 오셔서 온몸으로 다 겪으셨다는 사실이죠.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모욕하고 폭력을 쓰고 조롱을 했지요. 드디어 죽였죠. 이런 것들이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그 다음에 뭐가 온전하게 되었나?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그래 너 기도해 내가 하늘에서 들을게. 야 진심으로 네가 기도하면 다 들어줄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아니고 직접 그것을 넘으셔서 직접 어떻게 해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가진 모든 약점들과 죄악성과 못난 것과 폭력성과 그 죄악의 본성들을 다 본인이 끌어안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인간의 모든 죄악성을 이렇게
끌어안는 장면이 온전하게 되었다. 예.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인생이 이 땅에 누가 있어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양을 만족할 만한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하시고 대속하셔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으신 거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채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참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참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못난 것들을 받아들이시는 우리의 무지와 왜곡과 폭력, 이런 죽음,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보자기로, 그죠? 보자기로 이렇게 다 싸셔. 예? 보자기로 다 싸셔. 이렇게 다 싸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갔죠? 자, 보세요. 지구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 보좌 옆에 갔죠? 우리도 가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으셨다니까? 예, 우리의 죄악, 무지, 고난, 아픔,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본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와 사망을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보자기로 싸가지고 가셔요. 그래서 제가 권사한테 비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시면 예수님만 말하셔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만 말하면 하나님은 통과. 아멘?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가셨다면 우리도 가는 거죠? 아멘. 그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이죠? 아멘.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안 가도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고, 죄인이 아니신데도 그 길을 직접 가신 것은 우리를 끌어안으사 품에 안으시사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아멘. 우리를 끌어안아서 보좌 우편에 가신 것이고, 우리도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요?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향해서, 야, 힘내. 에? 내가 있잖아. 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한 그 약속을 다 지키고 내가 보좌 우편에 지금 있잖아.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 약속의 백성이다. 아멘. 내 목숨값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었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오늘이라 불리는 날 마음껏 웃으며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급한 품격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 째리지 말고 시기하고 다투지 말고 인상 좀 쓰지 말고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급한 인간성, 그 품격과 성격을 마음껏 드러내라. 아멘. 이 순환주간이 마음껏 웃는 너그러운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제발 째리지 말고 하여간 이번 한 주간은 좋은 말하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권사님, 좋은 말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힘들더라고요. 아주 정말 힘든 상대를 만났을 때도 정말 내가 좋은 말하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은 보통 실력 아니죠? 힘들어요. 저도 나이 60이 넘어서 조금씩 실천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막 톡을 서로 주고받아요. 노회나 시찰에. 거기도 내가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로 막 제가 쏘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이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그런 실력 있는 오늘이라 불리는 그 날에, 그죠? 정말 그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참된 실력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어디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너희가 아니냐.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 신의 성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내야죠. 신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 신으로서 신이 품어내는 그 성령의 역사로 품어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그냥 자연히 맺혀지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고귀한 자들이다. 죄와 사망의 운명이었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영원과 영생의 고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겁내지 마라. 왜 원래 우리가 이웃 앞에서 웃으면 이상하게 해퍼 보이고 얕보일까 봐 못하는 거죠? 해거리면 이상하게 보잖아. 얕보일까 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 네? 마음껏 웃고 용서하고 싸매줘. 누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행하신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쭉 보여주신 것처럼 임마누엘이 되셨죠.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 속에 지금 이렇게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보냄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어디 뛰어나가서 막 오대양 국제들을 맨발로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게 큰 일이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큰 일이죠. 그 사랑의 열매를, 용서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직장에 가서 뭐가 되라? 웃음이 되라. 아멘? 너희들이 임마누엘이 되라는 거지요. 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너희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막 품어져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면,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로님 그렇죠? 장로님이 딱 나타나면 빛나시잖아요. 저랑 비슷하시긴 한데, 어쨌든 어떻게 해요? 품어나잖아요. 박세영 성도 그렇죠? 우리가 있는 곳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품어져 나온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모세가요, 그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아니, 10가지 대왕을 애굽에 때려서, 그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 나가잖아요.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멋있게 여태까지 왔는데 홍해가 앞에 나오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잖아요. 백성들이 원망해요. 아니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저 바닷속에 빠져 죽으려고 여태까지 그렇게 쇼를 하면서 데리고 나왔냐?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잊어버리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린다니까. 순간순간. 그러니까 모세가 오랜만에 멋있는 말 한 마디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선언해버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일은 누가 하신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며, 이런 분이 저는 알아요. 어느 권사님이 정말 내가 일생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왔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성질 한번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 왔는데 내가 왜 이래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의도를 모를 때는 그런 게 나와. 왜 나오죠?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 요셉이 팔려나가지요. 근데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은 나중에 요셉 때문에 다 살지요. 그게 뭐예요?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쭉 가면 뭐가 있어? 역전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믿어온 거 후회하지 말아요. 역전이 있어, 역전이. 그리고 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요. 요셉은 감옥에서 그 원문에 보면은 쇠사슬이 꼬챙이에 쇠사슬로 꿰다고 그랬어요. 아마 어디를 관통해가지고 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넋이 빠지고 혼이 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못한 상태죠. 감옥에서 뭔 일을 해. 넋이 빠져 혼비백산해서 비명도 못 지르고 악 소리도 못하고 잡혀있는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이 응하였음에. 그를 어떻게 해요? 구해내시죠? 아니 혼비백산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 우리는 지금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아유 이까지 세상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자라고 마지막 순간 그런 순간들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에이 그냥 나도 뭐 저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이대로 그냥 뭐 저 안 믿은 사람들보다 좀 낫겠지. 이게 포기하고 절망한다니까요. 살다 보니까 뭐가 좀 안 풀리는가 싶으면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 혼비백산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왜 고난당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원래? 아니 못해 뭐를 못해 그냥 멍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심에 그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이제 그 감옥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뭐에 쓰는 거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사용하시죠. 그것도 진짜 실력 있는 총리 대신 백관을 제외하고 장로들을 교훈할 정도로 이 청년 요셉이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돼버리고 말지요. 자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직장 생활, 우리 인생살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운명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내 가족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운명과 존재가 바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 하지 마 그냥 거기서 존재하셔요. 그래서 존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존재하면서 뭐예요? 품어나가겠죠. 왜? 그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나가게 하셔요. 아멘. 성령이 막 이렇게 역사하셔. 하기 싫어도 하게 하셔. 막 눈에 막 광채가 나서 막 사람들마다 이뻐 보이고 안아주고 품에 안아주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막 자동으로 일어나요. 뭐가 억지로 안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이 품어나가는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속의 섭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면서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그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과 나를 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자기로 쌌죠. 우리도 싸야 되잖아. 아멘. 우리 보는 사람들마다 보자기로 싸야지.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지요? 너도 너 힘들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존재만 해. 그러나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너도 그 같은 사명을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것을 품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 말라고 자꾸 하잖아요. 아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는 그 과정도 성령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품어나게끔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부활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고 가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이게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광야로 나왔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동안 그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끝없이 합니다. 아유, 왜 저렇게 바보같이 불평하고 원망했냐고 말하지만 광야의 성지 순례가 싶은 얘기 들어보니 1시간만 걸어도 못 잡겠대. 거기를 40년을 걸었으니 우리도 똑같이 거기다 넣어놓으면 똑같이 원망 불평하겠죠. 그건 그런 것 같아. 백성들이 막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파만을 부추는 왜 없냐. 뭐 이러면서. 또 모세가 율법 받을 때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대노하시잖아요. 저것들 싹 죽여버렸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절절매지. 아니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신 일이 있는데 너무 이게 지금 여기서 쟤네들 다 없애버리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 막 붙잡고 막 애원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렇다니까요. 이 변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붙잡고 제발 좀 나를 생명책에 지울지언정 저 백성들 죽이면 안 돼. 모세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해졌어. 엄청난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변해가지요. 어떤 사람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저것들 다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나 어린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학생이 다 천국 갔어요. 왜 그러냐? 왜 천국 갔죠? 하나님께서요,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트집 잡아가지고 모세 뭐 반석에 물 낼 때 성질 냈다고. 그건 트집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저 백성들과 함께 네가 여태까지 40년 같이 돌았잖아. 그죠? 고락을 같이 했잖아. 너는 가나안에 못 가. 너는 그냥 뭐해? 여기서 죽어야 돼. 모세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죠?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죽었으니까 그 백성 다 끌어안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지도자라는 원래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모세는요, 죽음을 이해했어요.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네. 모세의 위대한 점이 뭐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른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했잖아. 근데 모세가 위대한 건 뭐요? 40년 동안 같이 있었지요? 백성들과 같이 울고 불고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게 위대하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오늘 순환주간을 맞으며 가슴에 새기시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 이 가족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깊이 더 누리시고 멋진 말로 좋은 미소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위대한 역사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54장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더 이상 날 가르치소. 일어나서 드립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다같이 눈 감으시고 오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운명이 바뀐 거룩한 영생의 존재임을 믿고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주변, 내 이웃,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사랑을 품어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2, 3분 동안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사랑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 향기로운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의 큰 사랑과 능력을 깊이 깨달아서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명예가 될 수 있는 복된 영광의 자리에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그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놀라운 실력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사랑의 기품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꽃이 되고 명예가 되고 기적이 되는 복된 나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구별해서 드린 손길마다 감사해서 드린 손길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작동되어 인생이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명예로 끝나는 아름다운 삶의 응답들이 현장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참된 감격과 기쁨으로 평생 웃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